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에 던져졌던 모세, 그 모세는 굉장히 행운을 갖게 되죠. 공주가 모세를 당신의 아들로 삼게 되고, 그래서 뜻하지 않은 행운을 만나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아마도 평생 살아갈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모세가 이제 공주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고 왕가의 가족도 아닌 나그네 신세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건강은 평생 갈 줄 착각하기도 하고, 내 명예와 그리고 내 현재 행복의 위치가 평생 갈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가난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행운이 뜻하지 않게 찾아왔다가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과 그리고 불행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결국 내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바로 공주의 아들로부터 벗어난 후에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당신이 이방 땅에 와서 나그네 인생이 된 후에 당신의 첫 아들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짓고 내가 나그네 됐다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지만, 실제 모세는 이 세상에 보내질 때부터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기를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다 아셔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증언한다 하는 말은 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리고 알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언됐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 속에 우리가 행운이 찾아와서 잘 될 때도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역시 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해외에 종종 나갑니다. 그러면 호텔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호텔에 가면은 좀 더 편합니다. 그리고 잘 꾸며져 있어요. 근데 내가 호텔에 들어갈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까지 묵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근데 며칠까지 묵는 동안 나는 그 호텔에서 묵고 있는 것이지 그 날짜가 되면 반드시 내가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편해도 나는 호텔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가끔 들어가 보면 호텔에 좋은 물건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놓여져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거기서 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나는 날짜가 되면 그 호텔을 떠나곤 합니다. 인생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조금 우리가 행운이 있어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편한 삶을 우리에게 가졌다 해도 어느 날인가는 우리 다 끝을 갖게 됩니다. 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외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행운이 없나? 왜 이렇게 불행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 아프리카 차드의 월드비전에서 함께 가서 촬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차드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차드에 가서 도시를 촬영하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는데요. 지방에 가서 딱 보니까 호텔도 없습니다. 먹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들이 사는 모습을 조금도 제가 더 보태지도 않고 우리나라 외양간보다도 못해요. 그런 곳에서 애들이 살고 그런 곳에서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 하루를 여기서 내가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실제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집사님이 동행해 주셔서 그분께서 조금 이것저것 챙겨온 것이 없었으면 나는 그곳에 촬영하는 동안 아마 굶고 지냈을 것 같아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촬영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마치고 나면 나는 내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그 날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내가 겪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여기 돌아와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고만 지내도 행운이 찾아왔을 때 그 행운으로 인하여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혹 불행한 삶이 나에게 주어진다 해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을 살면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러분, 본향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자꾸 본향을 잃어버려요. 본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네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도 본향을 찾아라. 없는 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자꾸 잃고 살게 만들어가는 이 본향을 찾으며 살아라.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면서 본향을 소유한 우리는 본향을 찾아라. 본향을 날마다 생각해라. 그리고 여기서 기회가 있다 하는 말은 자꾸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기회를 찾고 세상의 기회를 생각하고 살지 본향의 기회를 생각하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너는 날마다 본향을 찾고 날마다 본향을 생각하고 날마다 본향에 돌아갈 기회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는 나그네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보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잠시 동안 우리 이 세상에 나그네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미 모세는 본래 나그네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야 비로소 내가 나그네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나그네라는 사실을 당신 스스로가 지금 나타내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습니다. 이미 세월은 흘렀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알고 있었던 공주 그리고 그 왕족에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이제 떠나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제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의 소리.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23절을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신 아니에요. 여러분, 나그네의 인생은 지구촌 곳곳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항상 탄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 탄식의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그네로 보내진 모세, 나그네로 보내진 저와 여러분, 나그네로 보내진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는 때가 됐다. 무슨 때? 내가 구속을 일으켜야 할, 구속시켜야 할 때가 됐는데 내가 그 때에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 너와 함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야. 그래서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지금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속시켜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너와 함께, 나 혼자도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나는 원래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어. 너와 함께 탄식하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서 탄식하고 있는 저들을 너와 함께 내가 구속하겠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 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지구촌 곳곳에 탄식하는 자들을 건져내시겠다. 이 사명으로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구속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이 5가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나그네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5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 풀, 돌, 사, 상. 가는 가볍게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 무겁게 사는 게 얼마나 미련스러운 줄 아세요? 이 정도로 미련스러운 거예요. 딱 일주일간 유럽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네 분은 부부가 오셨습니다. 굉장히 큰 트렁크 2개를 들고 또 사모님도 조금 작은 거 2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간편한 조그만 가방 하나를 나는 들고 갔습니다. 가만히 여기저기 움직일 때마다 그 시선이 나에게 오는 시선이 나를 되게 부러워해요.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이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해요. 나중에는 부부가 심각해지는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나? 일주일 갔다 오는데 이렇게 큰 짐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했나? 그래서 결국은 부부가 싸우더니 가방 하나를 집어 던지고 그러면서 내가 참 어리석었다. 사실 일주일 가는데 하루에 옷을 수십 벌 갈아입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럽더라고.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때는 우리가 모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꾸만 가볍게 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요즘 많이 평안해졌어요. 왜 평안해진 줄 아세요? 내가 이놈들 가르쳐야 돼. 그리고 이놈들 결혼시켜야 돼. 결혼시키면 저 녀석들을 어떻게 사나? 목사가 무슨 돈이 있나? 그 무거운 짐덩어리를 다 짊어지고 가니까 막 자식들에게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얘야, 지금쯤 네 나이에서는 이제 가벼워져야 돼. 너는 기도만 해줘라. 이제 그만한 나이가 됐으면 그가 책임지고 갈 수 있게 네가 이제는 짐을 내려놔라. 그래서 진짜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놈 장가 가면 어디서 살 건가 걱정 안 해요. 내려놓으니까 내 마음이 그리 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왜 자꾸만 우리 자녀들까지 다 결혼하면 잘 씻고 어떻게 살 건가까지 계속해서 짊어지고 또 짊어지냐고요. 이제는 그만 내려놓을 때쯤 되면 내려놓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늘 이렇게 손잡고 다니시고 그 앞에 운동을 하시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누가 돌아가신 것 같다. 요즘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돌아가신 게 맞았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그 옛날 솜이불 이런 것들을 다 그 분리수거장에 다 내놓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요즘 솜잎을 덮어요? 안 덮어요? 안 덮어요. 그럼 그 솜잎을 언제부터 갖고 다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신혼 때부터 가지고 다녔을까요? 죽을 때까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버렸겠죠 뭐. 우리 인생을 늘 그렇게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꼭 그것은 실천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교회가 10월 달이 되면 좀 바자회를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1년 정도의 묵은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자꾸 가볍게 해야 돼요. 10월쯤 되면 우리가 바자회 해서 그 물품들은 남으면 또 저렇게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내기도 하고 선교지 보냈고, 나온 수익금은 우리가 섬겼던 교회들을 또 섬기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 3년을 묵었어요. 몇 년 묵었어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묵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번 한 해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리부터 10월달 날을 반드시 정하셔서 그 일을 꼭 하세요. 버리는 일 작업을 하세요. 그래요. 괜히 또 교회에다가 쓰레기 갖다 놓지 마시고 좀 쓸만한 것들 좀 버리셔서 그것들 세탁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갖다 놓으셔서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또 함께 그것이 남으면 선교지에 좀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비우는, 가볍게 하는 이 일들이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한번 같이 7절과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계속 읽어봐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쌓고 가볍게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멸망과 파멸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내가 돌아가기 전에 내가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그것을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가 비워갈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제 목양신 바로 옆에 조그마한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책상에 저에게 주마다 오는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서류를 쌓고 언젠가는 다시 또 봐야지 하고 쌓고 했어요.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왜? 그 무게가 견디지 못해서 이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채로 지금도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정리를 하려니까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또 정리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더라고. 결국은 우리가 날마다 가볍게, 그날 가볍게 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가볍게 살자.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불편하게 살자. 여러분, 불편하게 산다 하는 말을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불편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상학적 불편. 그래서 한번 내가 시험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한 게 있어요. 뭔가를 경험하려고 임상학적 불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신체적 구속을 의미하는 불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극기 훈련시키듯이 신체적 구속을 의미하여 불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불편은 더 높은 가치, 더 귀한 가치 때문에 내가 참을 만한 불편,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 더 좋은 가치가 우리 앞에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불편을 참을 만큼 견뎌내는 불편. 여러분, 유명한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렇게 불러요. 깡통교회라 그래요. 미군 부대 부지를 사가지고 미군 부대들이 천막 친 것을 그 안에 조금 수리해서 그냥 그대로 그 예배를 오늘 21세기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뭘 하는데, 선교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해. 그래서 그 교회가 선교 행전이 있어요.
근데 선교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대요. 불편하게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선교가 그들의 것임이니라. 저들이 그러한 깡통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더 높은 가치, 더 아름다운 선교라고 하는 이 가치를 내가 알기에 좀 더 불편을 참아내는 그 불편.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더 이상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씁니까? 이 정도면 우리 교회 너무 훌륭합니다. 이제는 더 좋은 가치를 향하여 이 가치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는 불편을 참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건축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유명한 건축가가 수도원 하나를 설계를 했는데요. 그 수도원 복도가 75cm요. 그러니까 75cm면 이만하잖아요. 건축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만한 수도원에 복도를 어떻게 75cm로 하냐? 그래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75cm 복도를 지나려니까 좀 뚱뚱한 사람들은요, 저쪽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서 내가 기다렸다가 가기도 하고, 조금 두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라면 두 사람이 같이 가다가 꼭 살을 부딪히는 거라. 그리고 거기서 함께 만나는 게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복도에서 이렇게 서로 형제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구나. 그래서 후에 그들이 붙여진 그 이름을 겸손의 복도라 그렇게 붙여졌답니다. 사람이 편해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천만에요. 아니요. 각자 방에 한 칸씩 있었을 때 지금 어떤지 보세요. 애들은 전혀 자식과 부모와 대화도 없어요. 어디 나갔다 오면 지방으로 쏙 들어가서 그냥 자기 놀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 한 칸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며 살아갔을 때는 얼마나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 간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에 삼지 마세요. 왜? 저분은 저분의 기준이 있고 나는 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준은 더 높은 가치와 좋은 가치를 향하여 오늘 불편을 참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불편해짐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참으시는 불편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6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렸어요? 평화. 우리에게 평화. 이 놀라운 가치 때문에 당신이 불편함을 감내하셨습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불편함을 감내하시고 참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불편은 더 좋은 가치 때문에 참아내는 불편입니다.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돌아갈 고향을 생각해라. 돌아갈 날
날마다 돌아갈. 저는 야곱이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야곱 같아요. 제가 아이들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그 반지 하나 좀 껴주려고 하는데 이 손을 이렇게 꼭 오물고 있어요. 그리고 반지를 딱 끼면 그걸 딱 오므려. 처음에는 이 반지 놓칠까 봐 걱정했는데 절대 걱정할 필요 없더라고. 얘가 뭘 알고 그러는지 그냥 꼭 이 손을 오므리고 있는 거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요, 내 것,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야.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야곱이 그렇게 살아갔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요.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계속했어요. 근데 이젠 야곱이 어느 순간 보니까 야곱이 철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철들어가냐면 본향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본향을 그렸는지 창세기 47장 27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분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게 왜 허벅지 아래에 넣느냐면 이걸 너도 맹세하고 나도 맹세해야 돼. 절대로 이것은 잊지 말아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에 나를 묻지 말아라. 나는 지금 가야 할 곳이 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지금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 본향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 이삭이 있는 곳, 야곱이 있는 곳, 우리의 선조들이 지금 가 있는 곳, 그 본향으로 나는 돌아간다. 우리도 자녀의 허벅지에 내 손을 대고 맹세할 수 있고 또다시 맹세하고, 그 말은 요셉아 너도 본향으로 가야 한다. 이것을 설명하시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불돌사.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신음하는 소리가 내게 들려오고 있다. 모세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아, 나와 함께 저들을 구원해내자. 나와 함께 저들을 구원해내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나그네인데요. 아니, 네가 나그네인 것을 깨달을 때 바로 나와 함께 건져낼 시간이다. 우리를 향하여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입니다. 우리가 무슨 상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그네가 떠나는 그 순간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 후에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따라 살아간 나그네는 심판 후에 우리에게 상이 있어요. 무슨 상? 우리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상이 되는 거라. 영생의 상이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상이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세상에 주를 몰랐던 사람은 심판으로 끝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나그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석순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지구촌 곳곳에 신음하는 소리가 내게 들려온다. 함께 가서 저들을 구속해내자. 함께 가서 구속해내자. 그러기 위해서 가불돌사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자. 너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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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너도 모세로 이 세상에 보내진 나그네다. 나그네인 것을 날마다 알고 지구촌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리, 그를 건져내기 위하여 나는 너와 함께 구속의 동역자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 평생을 그 동역자로 살아 세상을 구속해 가기를 원하여 가불돌사상으로 살아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될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런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지구촌 선교지와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